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24 장로들의 실체, 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곧 이 땅의 마지막 때 두 교회의 공동체들이 드러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율법의 공동체인지 복음의 공동체인지 왕의 직분인지 제사장의 직분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세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 곳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으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24 보좌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들이 이 마지막 때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금면류관을 쓰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 그들의 계보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의 계보로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의 계보를 밝혀서 이 시대의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뿌리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속사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왕궁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속함을 받는 그 실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할 때 이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택해서 그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헷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헷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아브람의 4대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그 4대손의 정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 12지파의 계보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실체가 바로 요셉과 야곱의 자손으로 이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계보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증인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엘리에셀, 아브람이 데리고 있던 종입니다.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는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나타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그 수없는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왕과 제사장 그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수가 이제 무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 안에 7천일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과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헷불 언약을 통해서 체결하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무별로 보이신 내 자손, 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비밀을 모르면은요, 이것을 이 땅의 약속의 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 약속의 땅, 하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4대만, 너의 4대,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그 마지막 재림 때에 이제 너의 4대 손, 모든 민족에서 너의 4대 두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이 17천인가 14만 선의 총수가 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체결하시고, 이 4대 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줬지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되면 이 세상의 임금, 이 모든 이 땅이 이 어둠으로 진해지고 가득 차지고, 또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는, 또 만몬신들에게 물질에 잡혀서 다 그들을 숭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며 이 만몬신을 섬기는 이 제약이 간영한 때가 바로 마지막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4대 손이 돌아온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 지역을, 경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내 자손을 주겠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적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그 백성들,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가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의 실체를 증거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그 성막의 구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그 구조와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의 영토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와 그 수도 안에 왕궁인 다윗성을 짓는 이 계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궁, 그 영토와 왕궁을 예비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다 증거해 놓고,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왕과 후사와 종들, 두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이 입성하는 것을, 구속하는 것을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새하늘, 하늘나라의 그 모형으로 졌기 때문에 그 땅은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천국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출하는 이 영원한 새 안식처가 바로 그 안에는 이 하늘 계급사의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그 특별 계층의 하나님 나라의 후사와 종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왕궁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그 초막절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그 새 하늘인 하늘나라의 영토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막과 성막의 구조와 여호와의 칠절기의 그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의 예언이
풀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열어야지만 이 천국의 실체를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쳐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과 또 천년왕국 시대의 그 초막절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과 또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그 천국의 모든 그 실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를 다 이루는 그 여정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것은 앞으로 다 증거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두 교회의 계보, 두 증인의 계보, 그러니까 두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그 계보를 오늘은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 계보가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의 계보에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예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 공동체들의 그 계보가 야곱과 요셉의 자손에서 예비된 것을 오늘 밝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데, 또한 이제 그 가나안 땅과 그 애굽의 기근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요셉이 예비해 놓은 그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할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납니다. 만날 때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이렇게 야곱이 예언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이렇게 그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안에는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족보를 지금 계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그 자기의 지파의 족보에다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 같이 야곱의 족보에다가 지파의 족보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둘 이후에 낳는 그 소생이 네 자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요셉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 비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장차 요셉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영적 자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곱과 요셉의 두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종들과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의 그 계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요셉에게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실체를 드러내고자 이제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12자녀들에게 쭉 유언을 남기는데, 요셉에게 남긴 예언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라.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요셉의 자손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므로 그의 삼촌과 같은 그 계열이 그 족보의 명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므낫사의 에브라임은 12지파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손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오시면 그분이 바로 요셉 너 자손의 태복을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는 대략 거의 18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의 갭이 있는데, 이 야곱은 지금 이 성경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장차 앞으로 1800년 후에, 거의 18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오면 네 자손의 태문을 열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 오셔서는 결혼하신 분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이 와서 새 생명의 열매를 놔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요셉의 태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도 다 깨닫고 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요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육적 자손으로 우리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종로로 타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피로 속량해 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얻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인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 모세와 같은 신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신분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깨닫고,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의 법이 인쳐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이후로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 그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후사. 그 후사가 됐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이시오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유일하게 받는 독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일으키는 이런 그 후사의 신분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그 역대상을 기록한 기자가 이 비밀을 알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원래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원래 첫 아들 르우벤이 그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이 르우벤이 그 아비 그 서모인 비라와 간통을 함으로써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함으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는데 요셉의 자손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이 자기의 지파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는데 이 족보에 이스라엘의 족보 12지파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다윗 왕 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미암아 그 주권자가 왔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장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장자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 요셉의 자손, 그 요셉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셔서 요셉의 자손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의 기록이 족보에 기록됐지만 이 요셉의 자손들은 이제 장차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새 생명은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권을 취하는 자들이고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나라 조상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육적인 혈통적인 장자권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영적 자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복음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들, 의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야곱과 요셉의 두 자손을 지금 나누는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4대손인데 이들을 지금 나누는 목적은 바로 횃불 언약의 그 체결하신 목적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보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과 열한 형제, 그 요셉과 열한 형제는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계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요셉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한 형제들은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으로 나오는 그 계보가 바로 열한 형제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으니까요. 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야곱이 죽기 전에 얘기했는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요셉과 11 형제는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서 왕의 신분과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1 형제는 야곱의 자손들인데 이 자손들은 요셉에게 와서 당신의 종이라고 와서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요셉은 후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왕권의 건설을 가진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능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그들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이요 그들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헷불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이 두 증인 두 교회 공동체들의 신분과 족보를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꿈 안에는 이제 장차 율법으로 제정해서 여호와의 7절기와 또한 이제 성막의 구조, 모세를 통해 성막의 구조에 추수되는 그런 모든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기 대략 한 350년, 400년 전에 이미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그것을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차 나중에 다 증거하겠지만 오늘은 이 두 꿈을 통해서 그들이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계보와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인 것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이 이제 이 꿈을 꿈으로써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뭐였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을 이루어서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두 번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요셉이 지금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니까 꾼 것을 증거하니까 그 형제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야곱이 또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이 꿈이 그 야곱을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 야곱이 나와 네 엄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너 앞에 가서 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요셉의 자손들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으로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하겠느냐. 그런데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는 장차 메시아의 표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할 때 야곱의 마음에는 그가 우리의 신분이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 두 꿈 중에 첫 번째 꿈은 요약해서 얘기 드립니다. 나중에 이 꿈을 풀 때는 여호와의 7절기와 함께 다 연결해서 풀면은 정확하게 되지만 지금은 두 증인의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꿈에 대해서는 잠깐 그 신분만 나타나겠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꿈은요, 요셉의 밭에서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의 그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내 단은 일어난다. 요셉의 단입니다. 요셉의 단인데 요셉은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단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단이라는 것은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묶음. 그 묶음이라는 것은
요셉과 한 묶음되어 있는 그 곡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곡식은 바로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의 직분을 받는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형제의 단은 11형제의 단, 그러면 11형제의 단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14만 4천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록되는 그 율법의 공동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11형제의 단, 당신들의 단, 11형제의 단들은 둘러서서 절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요셉의 단이 일어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림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첫 단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요한은 그것을 다 깨닫고 계시록의 그 둘째와 셋째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추수되는 남자와 여자로 다 증거해놨어요.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 심판 권세를 가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12제자들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왕권의 권세.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지금 그 11단이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왕권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꿈을 알려면 장차 앞으로 그 철칠절기와 그 마지막 때 그 성막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 증거할 때 이미 400년 전에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다 이미 다 드러내놨어요. 다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이 형들도 네가 그러면 우리 왕이 되겠느냐? 야곱도 그러면 나하고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엄마하고 너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그렇지만 그 야곱은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도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이 해와 달과 11별도 다 이제 이 두 증인의 계보, 어린 양의 12사도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계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것은 이제 해라는 것은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달과 11형제는 율법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절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속량해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다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왕과 제사장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7천인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두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 증거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두 꿈을 푸는 것에 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택한 야곱과 요셉의 자손, 이 야곱과 4대손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자녀들, 요셉과 11형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요셉과 11형제는 4대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손을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줄 것을 헷부론 약으로 체결하신 목적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는 두 교회의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장차 이 마지막 때는 이들의 열매들이 다 7천인가 14만 선의 반열에 다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요한이 깨닫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왕국으로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은 왕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지성소의 영역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왕의 직분, 후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12문 위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데 그 12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공동체들이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증인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모든 그 언약의 말씀은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율법과 복음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율법과 복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속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독생자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오셔가지고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야곱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에요. 제사장 나라 조상. 제사장 나라의 조상의 그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을 뜻한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조상들.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그 교회가 되는 이 지금 두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그 이제 실체를 사도 요한이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했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받는다고 했어요. 인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성결의 표, 건세의 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의 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결의 표, 구원의 표,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도 앞으로 14만 4천을 다 증거할 때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는 것은 신구약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 종으로 택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이 14만 4천의 그 증거되어 있는 말씀을 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만 4천을 증거할 때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이 계시록 22장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기서 감춰놨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했을 때는 어린 양의 보좌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 이름으로 기록된 복음의 공동체가 12보좌 앉는 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성된 거니까 22장은 있는데 그 부분을 가려놨어요. 그리고 그의 종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율법의 공동체들인데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시켜놨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비밀의 계시를 알아야 다 연결됩니다. 이게 왜? 이 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린 양의 보좌에는 이미 12보좌의 우편 보좌에 연합되는 복음의 7천인의 반연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공동체들이 다 그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려놨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을 다 이 비밀을 알아야 이것이 다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래서 그 종들과 후사들의 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들의 이마에 그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절에 그 13하사처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그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니한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십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뭡니까?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7천인의 사람을 남겨두는데 그들은 은혜로 택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복음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7천인의 반연에 기록되는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다 이 바울이 증거하고 요한이 계시록에 증거한 이 모든 신약 성경은요, 계시록의 말씀을 다 함축해서 서로가 영원한 복음 안에 영원한 복음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대략 400년 전에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여호와의 칠적이의 비밀을 담아놓은 두 증인의 구속사의 실체를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땅에 속한 우리 교회는 이 전하는 이 묵은곡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이 묵은곡식 이 땅의 그 지식으로 알 수 있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의 사명은 세례 요한까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 끝났는데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도의 복음의 공동체들이 사도의 신분들이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증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29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자가 있고 선지자로 세운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요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마지막 때 두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이 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사단의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여자는 바로 선지자를 나타내 두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 땅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율법의 공동체들을 이 후삼년반 짐승의 표를 주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독수리 두 날개 권능을 받아서 그들을 광야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할 때 이때는 이미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난 이유입니다. 이유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그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인데
이 여자의 사명은 광야로 인도하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세의 권능과 그 엘리야의 권능이 이들에게 임하는 독수리 두 날개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차 다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이 이 여자와 남자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있는 여자와 남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증거하는 그런 그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부를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자를 이 땅의 여자와 남자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지배가 자기 남편이라는 것은 그 남편이라는 것은 그 여자의 이 남편이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남편이라는 말은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머리라는 것은 권세, 이 남자는 복음의 공동체요 그의 머리는 바로 하늘의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여자는 율법의 공동체 신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남자는 후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권세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이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알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여자와 남 예수님이 와셔서 여자와 남자를 얘기한 모든 비밀이 다 두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 두 율법과 복음의 증인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교회의 그 계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얘기가 바로 뭡니까? 이 여자는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교회에서 낳은 종들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이 작은 달란트를 받은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후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이 두 교회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구약 시대의 장로에 대한 것도 이 장로를 이 신구약 시대에 보면 두 증인을 세우는데요. 이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 보좌에 구속함을 받는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장로의 직분을 가진 갖고 있는 것은 이 두 장차 하늘 보좌에서 이 새 언약과 그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24 장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지식으로 이 장로의 직분을 세우고 목사의 직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직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도 바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두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24 장로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그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에 내가 늦은 비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영적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7절에 증거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 사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 비 성령의 단비로 내려는 예수님이 생명의 새양식으로 주신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모두가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제약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들이 모든 민족의 등불을 비추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늦은비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인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지 아니면 성령을 해방하는 조롱하는 거짓 종교지자를 전하는 누룩이 섞인 종교 교리를 믿고 따르는 지옥 자식이 되는 종교의 신분인지 분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